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일꾼을 세우는 교회 6번째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란 말이 있는데, 듣기 싫은 일꾼에 관한 얘기를 계속 6번째 들으시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네,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됐는데요. 저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래 봐야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귀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참 귀한 본문입니다. 이 대화는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으신 다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에 대해 응답을 했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은 주인, 롤드, 주인이십니다. 내가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당신은 메시아, 구원자이심이 확실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너 정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참 복되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인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까? 뭐 많이 가진 사람 복받은 사람? 뭐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바로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맞죠? 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인 시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상대는 요나의 아들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 심상치 않은 시몬을 보라면서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베드로, 파트로스, 이게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큰 획을 그은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 반석이 베드로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근거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세우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계속되는 교황을 여전히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에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무엇한 사람입니까? 많이 갈 것도 없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그 뒤에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혼쭐을 내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있죠. 베드로는 무오한 인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교황도 다 죄를 짓는 인간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 개혁자들도 이 본문이야말로 교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혁자들은 이 반석, 여기에 나오는 반석을 베드로가 방금 예수님에게 고백한 그 고백,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고백하느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신앙 고백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믿는 것은 몇 가지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명쾌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참되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되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19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그 키를 교회에게 주신단 말씀이에요. 부연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주신 특별한 권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늘에서 매면 교회는 따라 매고 하늘에서 풀면 교회는 빨리 따라 풀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거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너희가 풀면 하늘이 풀고 교회 너희가 매면 하늘이 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셨어요? 감동이 없으십니까? 와, 진짜 특이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뭐다 말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를 좀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교회에 손을 들어주시는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와, 교회가 그런 곳이네. 교회 굉장히 핍박을 받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좋다. 교회의 편을 들어주신, 교회에 큰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늘도 문을 닫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오용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는 그만한 권세가 있어. 교회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에 그만한 힘을 주셨어. 교회는 그런 단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이들이 거만을 떨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를 함부로 대하나?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를 욕하나? 교회가 어떤 곳인데 세상 행정에서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까지 이제 정신이 나가냐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까불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뭐 이런 식의 막말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풀면은 하늘도 푼다는데, 내가 결정하면은 하늘도 따른다는데, 이 생각에 젖어서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위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한 이런 표현하기도 무서운 생각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신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늘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늘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공동체에서는 하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러해야지 된다는 내용은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내용과 정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하니까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 뭘 말씀하신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러. 여러분,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는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을 살피면서 교회는 하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은 하늘이 따르거나 하늘이 결정하면은 교회가 힘겹게 쫓아가면서 따라만 가야 되는 그런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결정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이 말씀을 약간 안 좋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우리가 결정해도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끌고 가시는 거 모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 말씀을 잘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너희도 아무리 결정해봐, 교회가 아무리 결정해봐라, 다 내 뜻대로 다 끌고 갈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면은 뭐하러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다 끌고 가실 건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이 되도록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 그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는 일에 잘 사용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지 되겠습니다. 당회가 그렇게 결정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재직회 모임이 반드시 그러해야지 됩니다.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그룹의 모임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사사로이 그냥 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회가 결정하면 다 따르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수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태도는 하늘의 기관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결정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결정하고 그 결단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따라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엽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나 직분자를 뽑아가지고 애를 먹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수가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표가 많이 나오면 그렇게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서 고통스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구하면서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풍성하시다, 그렇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계신지 인간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나 쉽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를 늘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거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결정했으니 하나님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회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나중에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볼 테니까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래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이 따라주시겠지, 내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따라오시겠지,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깊으신 섭리 가운데 교회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계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